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3장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 3장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이는 3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 탄생한 두 왕국 중에서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하여져 가는 반면 사울 왕가는 점점 쇠퇴하여 가다가 3장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 4장을 보여줍니다. 이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5장 5절. 3장의 중심점은 다윗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말한 28절 나와 내 나라에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첫째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즉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마땅한가를 고백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과 그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죄한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 왕과 둘째 단원 6절에서 39절 점점 약하여 가는 사울 왕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 왕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하고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동안 6 아내를 통하여 6 아들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점에 두 왕국의 성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 기사가 등장합니다. 기억 첫째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사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집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4장 4절을 통해서 점점 쇠퇴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니은 둘째로 다윗이 정혼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찾게 되는 내용인데 13절에서 16절 이는 다윗의 세력이 강하여졌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가 어찌하여 내 아비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하고 7절 사울의 애첩을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여주므로 사울의 집이 쇠퇴하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5장 10절. 둘째 단원 6절에서 39절 점점 약하여 가는 사울 왕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하는데 6절. 그렇다면 왕 이스보셋은 점점 권세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이미 2장에서 예견한 바입니다. 당시는 두 왕가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는 무인 시대였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싸우는 시대라는 거죠. 어딘가 모자라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터에 아브넬이 사울의 애첩 리스바를 7절 취하였다는 것은 권세만 점점 잡은 것이 아니라 급기야 왕위를 넘보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있는데 압살롬이 붙인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한 기사입니다. 16장 22절. 이는 자신이 왕의 권세를 잡았음을 과시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 왕위를 탐하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솔로몬에게 빼앗기게 되자 다윗을 수정들던 동료 아비삭을 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를 왕위를 탐하는 일로 여기고 저를 죽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에서 25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고 대적을 합니다. 8절 9절. 그러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합니다. 11절. 사울의 집이 얼마나 약하여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란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10절. 아브넬도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다윗에게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고 12절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내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또 베냐민 사람들 사울 왕가의 지파도 설득합니다. 19절. 이 점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즉 언약을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으로 임금 삼기를 여러 번 구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하였더라. 20절 라고 합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는가? 사적인 욕망에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있으니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과 상의도 없고 허락도 없이 그를 유인하여 괴계를 써서 죽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여겨지는데 첫째는 2장에서 있었던 싸움에서 자신의 아우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하여 전사한 것에 대한 복수요. 아브넬이 2장 23절에 죽었죠. 그리고 복수는 30절. 둘째는 자신의 영역에 아브넬이 침입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려는 시기심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일 그리고 점점 권세를 탐한 일 등은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판단하기를 그를 용납하고 포용하여 둘로 나누어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나라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28절.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화친하러 헤브론으로 왔던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던 인심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영영 분열이 되고 적대감이 있게 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도 우선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고 말한 의중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의미심장한 말로 사무엘상하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는 이 한마디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숱한 고난과 역경을 감내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지키기 위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죄한 다윗 왕국. 어찌하여 다윗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화친하러 온 아브넬을 죽임으로 그 의로움이 손상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요압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임정머리에서 솔로몬에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온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유언한 것만 보아도 그가 범죄한 죄의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고 39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합니다. 36절 37절. 다윗 왕국 곧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란 다윗을 신임함으로 마음에서부터 그를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복종시키고 강포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 공의와 진리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말한 나와 내 나라는 오늘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목회자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는 이 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목회자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교회 내에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유압 같은 존재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의도에 대해서. 2.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3. 내 나라가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